다니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좀 볼까요? 그리고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네, 그리고 12장까지 이야기는 내일 있는 날이니까 내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신영 원사님이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넘어지셔서 좀 많이 다치셨는데 계단을 오르기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기가 좀 힘드셔서 평지 걷는 건 괜찮으신데 조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형외과를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놀란 부분들 혹여 이제 금이 갔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위해서 오늘 우리 윤신자 원사님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바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놓아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으로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1장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BC 6세기거든요. 그리고 2절부터 11절까지 정확히는 11장 전체를 얘기하는 건 BC 2세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대략 몇 년이 될까요? 약 400년. 네. 그 4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조금 당황을 한 상황이 돼버린 게 뭐냐면 보통 예언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에스겔의 예언 보면 뭐 괜히 짐승이 나왔다가 계시록을 봐도 무슨 뭐 용이 갑자기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대략 추상적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기다도 갖다 맞췄다가 저기다도 갖다 맞췄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예언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것도 순서까지도.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학자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낸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2세기 후반에
그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다니엘서에 껴놓은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언이 명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11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예언을 이제 그렇게 좀 약간 그쪽으로 그냥 예언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는 그냥 이거는 아마도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서 다시 다니엘서에 추가적으로 해서 다니엘의 위대성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대로 보죠.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 뭐죠? 400년 후를 이미 미리 보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실내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이 11장만 보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16장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비슷한 분이 한 분 나오세요. 그냥 한두의 후를 본 게 아니라 역시 동일하게 약 400년 후를 보고 기도하는 분이 한 분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였어요. 그 소망이 뭐였을까요?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뭐죠?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은 자녀 갖는 거였어요. 예, 뭐 아들 하나 없는데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작은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기도의 시작이 통로가 돼서 미래를 여는 길이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순서는 꼭 공식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그 마음이 들킨 건 뭐냐면 어라?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알아들 수 있겠네요. 그동안 사람들은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키는 것만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들켰지만 지금 다음 절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킬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확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나의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한번 열리고 나면 그쪽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하나님께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15장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15장의 이 사건은 사실 이후에 예언자들의 모습으로 발현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살짝 나타나냐면 이삭이 마지막 사후를 맞이하기 직전에 유언할 때, 야곱이 유언할 때, 모세가 유언할 때 살짝 이 부분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건 뭘까요? 조금 더 힌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될지를, 그리고 그 미래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12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통로가 이들에게 막혀버려요. 왜 막혀버리냐면 현재에 집중해요. 오늘에 집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은 오늘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근데 현세의 일에 대해서만 그들이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내일에 대한 비전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도가 막혀버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은 조금 더 이게 새벽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어제 우리 태호 청년하고 잠깐 말하다 말았는데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을 주시지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의 복과 앞으로 다가올 복에 대해서만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았지 내가 망할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충격 가운데 그들이 내일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늘을 뺏어버려야 내일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에 집중하니까 내일을 보고 기도하는 그 좀 광대한 기도랄까요? 더 깊은 기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하나님은 오늘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막혀야 오늘의 막힘을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일을 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막혔을 때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막아버리신 이유는 오늘의 너의 그 답답한 기도를 내가 좀 막아서 오늘 기도를 열어서 내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조금 더 먼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몇백 년 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뭐에 매여서 기도해야 될지, 뭐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끝까지 갈 거라고 착각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엔 답답함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어느 순간에 탁 놔버리시면 내가 임의로 못 놓으면 하나님 그걸 꽉 막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셔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다음 내일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을 봤던 예언자들이 내일의 소망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하자 그 통로가 열렸고 그 통로가 열려서 그 관통에서 첫 번째 정점에 도착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나중에 볼 일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성경 개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로가 꽉 막힌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통로는 꽉 막혔다는 건 뭐냐면 당장 내일의 꿈이 없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자손을 번성시키질 못하는 내가 너무 한탄스럽고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식 좀 달라고 구했는데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탄식하며 대화하는 게 방금 읽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직접 아이가 나올 거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앞길이 막힌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막힌 상황에서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이 들키자 하나님이 그 들킨 마음을 통해서 살짝 당신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는 장면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아까 말했던 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킨 건 자식 하나만 있어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던 거죠? 자식 하나가 아니라 저 별과 같이
무수한 자녀가 너희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죠. 내 마음 하나를 흘려보내니까 그 마음 하나를 흘려보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던 그 가득한 걸 내게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이때 나타난 현상을 성경은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거기다 한 동그라미를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식 하나를 낳으리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무수한 자손이 나오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옳다라는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을 때 내 들킨 마음을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는 13절입니다. 볼까요?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확 갔죠. 13절.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뭘 알라는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 이방에 객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이집트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들은 뭐래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뭐예요? 그럼 언제 일이에요? 앞으로 4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400년 후에 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후에 400년, 그리고 그 후에 4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는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자손이 이집트에 살 걸 얘기하시고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징벌하지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장면이죠? 출애굽이죠. 도대체 그럼 몇 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킨 사람들은 그 기도의 시간의 영역이 확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가고 있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400년인데 그 후까지도 보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잡혀가서 요셉 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나올 걸 봤으니 얼마나 먼 미래를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거죠. 왜요? 이건 이미 언약된 거니까. 약속된 거니까. 이 약속은 어차피 불변이고 이 약속이 지켜진 후에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되죠? 그 400년 후에 내 자녀의 번성만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갔다가 내일 잠깐 얘기할게요. 다니엘의 기도 잠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이게 BC 6세기고요. 그리고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할게요. 아무래도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까지만 해도 벌써 한 100년 정도 훅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11장 마지막 35절까지 가면 BC 2세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들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들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자들, 그러한 기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마음이 들키길 원합니다. 현세에 가로막혀서 내일을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세적인 소망과 내세적인 꿈에 사로잡혀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어찌 이루어질지를 기도로 먼저 깨달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만족과 오늘의 불편의 해결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